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를 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왜 오지 않는지를 확인을 해봤더니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일하러 가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신혼의 재미를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저런 이유로 아무도 잔치에 오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 14장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잘못된 생각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잔치에 오라는 것은 복음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구원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밭을 사고 또 소를 사고 결혼을 하고 이것은 모두 육신을 위한 세상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 때문에 육신의 일 때문에 천국의 초대에 응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손해입니다.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손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주님께서 주시려고 잔치에 초대하신 것인데 그런 비유인데 하나같이 세상 일, 육신의 일로 주님의 초대, 즉 복음의 초대를 거부하는 것은 참으로 아깝고 또 안타깝고 또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어쩌면 대세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걱정스러운 것은 교회에 발을 디딘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상당 부분 잊어버린 채 살고 있지 않는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천국 잔치의 그 초대에 응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확실히 정하시고 그 순서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두고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천국 잔치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천국 잔치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신다면 또 아직도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의 그 순서를 바로 정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확실히 순서를 정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다양한 경로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방송일 수도 있고 또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도 말씀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접수를 해야 됩니다. 듣고 수용을 해야 됩니다. 말씀은 굉장히 홍수처럼 많이 다가오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말씀을 수용을 해야 됩니다.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어디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까? 천국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밭으로 가는 것도 필요하고 또 소를 길들이러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생의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천국으로 방향을 잡는 것,
말씀을 수용하는 것, 잔치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급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에 절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기회이면서 동시에 책임을 줍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천국으로 가는 기회이고, 그리고 표를 타는 기회이고,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우리가 거부한다면 멸망을, 심판을 받는 그런 책임을 요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하냐?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주변에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응하십시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접수하십시오. 두 번째로 무엇이 중하냐 하면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은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소화해서 내 신앙에, 내 삶의 원동력이 되게끔, 내 삶의 에너지가 되게끔 하는 것이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나 깨닫지를 못하면 그것이 결국은 음식을 먹었는데 전혀 소화가 되지 않고 그냥 배설되어 버리는 경우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살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여기서 참 중요하고도 슬픈 내용은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을을 전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 홍수가 온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그냥 듣기만 했지 자신들의 것으로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여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노아에게 이렇게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당신이나 그대로 하시오. 우리는 알아서 살 것이니 우리에게 신경 쓰지 마시오. 아마 그렇게 노아에게 말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그런 진지하고도 적극적인 노력들이 정말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놓치고, 또 어쩌면 하늘나라를 놓치는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까? 우리가 마귀가 언제 들어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이 느슨해지고 또 심령이 둔해질 때 마귀는 우리를 자꾸 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근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말씀을 대할 때 일어납니까? 깨달음이 없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지만,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스스로를 챙기셔야 됩니다. 내 심령이, 내 신앙이 지금 너무 병들어 있구나, 또 내 심령이 너무 굳어 있구나, 그런 점들을 여러분이 살펴보셔서 전해지는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심령과 또 여러분의 신앙에서 깨달음이 만들어지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야 여러분의 것입니다. 깨달아야 여러분의 신앙의, 영혼의 실제적인 그런 그 에너지로 이제 움직이게 되게 새롭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무엇이 중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부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깨닫는 것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좋다 한들 그냥 남 좋은 이야기, 또 남에게 좋은 말씀으로 남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으로, 덕이 되는 말씀으로 남도록 깨닫는 수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중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중하냐?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말과는 절대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말도 어떤 글도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우리는 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직접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삼았을 때 내 삶이 그냥 그대로이겠습니까? 변화가 되겠습니까?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움직이게 됩니다. 행동하게 됩니다. 변화되게 됩니다. 열매 맺게 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참 정상적인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참 슬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틀림없이 살아있습니다. 활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일어나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억지로 시켜서 명령하기 때문에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에너지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활력과 그 운동력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찬송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 생명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할 수밖에 없고 실천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능력과 또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냐고 늘 물어봅니다. 마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몸이 중요하고 육신이 중요하고 세상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이 중요하냐?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삶을 주도하시고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실 때 우리는 영육간에 평안하고 즐겁고 또 승리하고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한 명예와 풍요 이런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것이 하늘나라의 입장권이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섬기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고향입니다. 그곳으로 가는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중히 모시고 또 하나님을 중히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즐거운 것이고 기쁜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